실주 설교를 어떤 때는 한 상당히 오랫동안 1년에 한 번씩 꼭 했습니다. 어떤 때는 세 주간에 계속 실주 설교했어요. 나중에 몇 분 하고 나니 시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의 어떤 사명 아니겠어요? 교회 재정도 채워지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요 교육할 때 요 시간에 요 시간에 딱 하면 먹혀 들어갑니다. 구원의 학습이 있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렇게 했죠. 이제 이때는 튕겨 못 나갑니다.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딱 제대로 가르쳐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딱 얼굴에 철판 깔고 하면 됩니다. 11조 이야기가 돈 이야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목사님들이.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던데. 그러니까 이때 하면요, 이제 딱딱하게 해놓고 녹여놓고 하면 제대로 먹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성리의 생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좀 보면 역경이나 시련이 닥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어떠냐? 왜 그러냐? 어음이 생기냐? 정신이 없냐? 한숨만 나오냐? 아, 좋다. 이런 무게지냐? 예.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다. 여러분,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시련이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정신적, 육체적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외적으로 오는, 내적으로 오는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시련 자체가 좋기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시련 나오고 시험 나오고 어려운데 힘들죠. 눈물 나죠. 어렵죠.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결과가 반드시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네. 감정적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져라. 나 기뻐하겠다 하는 결단을 가져라는 말이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임신하고 나면 불편하냐.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몸이 다 망가지고 어렵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참고 기쁨으로 하죠.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하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련이 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이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겨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수록 천국을 즐기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상이고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인내해야 된다. 인내한다는 말은 밑에 머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걸 피해버리면 안 된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겨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그리스도를 시험하십니까? 이거 징계를 통한 시험이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이 잘못할 때 징계하실 수 있다. 그때 시험이 아플 수 있다. 그러나 그 징계로 오는 시험은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생기는 환경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걸로 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남편이 막 핍박을 하고 강하게 핍박을 야단난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남편을 막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그 조직을 통해서 남편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잘 참고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 회사에 잘 다니다가 예수 믿었는데 상관이 잘해주다가 예수 믿는다니까 막 핍박을 하는 거야.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저 사람 막이다 막 그래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내해야 돼. 그럼 시험의 종류를 지금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은 기뻐해요. 징계로 오는 기쁨이 있으면 이거는 시련이 있으면 이거는 회개해요. 그리고 영적인 시험이 오면은 그걸 갖다가 기도하고 참으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게 징계로 오는 것이냐, 내가 잘못할 게 없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라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니까 그것은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그 시험을 이기면 된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헌신과 보상. 헌신은 어떻게 하면 헌신을 할 때 어떤 보상이 오는가? 헌신은 누가 하는 건가? 형제자매가 어려운 사람이 하는 거다. 헌신의 순서는 헌신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이거 특권이다.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뭐 특권이지. 그래서 헌신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헌신까지 이렇게 보상, 헌신의 보상까지 이제 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십시오. 8번 짧은 강의만 들어갈 게 다 들어갔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헌신과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마무리 딱 하고 11절 뒤에까지 딱 하고 끝내는 거죠. 이게 단 8번 8주 만에 이게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전도의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올 봄에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예수 영접 모임 목회자 강의안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요, 이 8주 믿음의 삶 8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고 나서 이 수료식을 좀 거창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사진도 한번 딱 찍고 그리고 박수도 한번 쳐주고 선물도 수료증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 하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본 사람들 중에서 그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특별히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전부 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적어 오도록 해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잘 쓰신 거 그거 보고 간증해라 이렇게. 지금 교회 간증 한두 사람 하고 나면 교회가 나도 해야 되겠네 이런 바람이 이제 불게 되고 참여한 사람들이 그거 좋더라 해라 이래야 됩니다. 내용이 있고 분명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8주 과정을 마치고 한 주일이나 2주간 좀 쉬면 좋아요. 한 주일이나 2주간 딱 쉬었다가 예수 영접 모임을 9월의 확신 3번째 시간에 한번 해도 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마칠 때 예수 영접 해도 됩니다. 근데 교육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쉬고 바로 예수 영접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 이건 돈 안 받았습니다. 돈 안 받고 바로 이제 믿음의 삶 8주 공부한 사람 전부 나오고, 그리고 일반 교인들도 와라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은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 전도 폭발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 폭발 예수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요 미국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사회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바로 예수 영접 모임까지 전도하면서 해도 가능할 수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전혀 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 영접해가지고 됩니까? 제가 전도 폭발 7기까지 하다가 그만뒀어요. 7기까지 했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 폭발로 예수 영접하는 거는요, 적어도 교회 나온 지 3개월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말도 좀 알아듣고 예수가 뭔지도 좀 알아들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삶 8주 과정을 딱 하고 나서 한 주간 쉬다가 딱 모아가지고 예수 영접 모임을 그대로 한번 하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인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친다. 인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일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번이니까 그냥 이것도 믿음의 삶 2번 하면 이것도 2번 하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새신자 3번 만나는 거하고 믿음의 삶 8주 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 요것만 해서 요것만 하세요. 그 뒤에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시고, 새신자 오면 새신자 잘 살펴가지고 3번 만나고 이름하고 다 적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번 결석했을 때 딱 전화하면 직접 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실 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담임 목사님 특별히 그 큰 교회는 더 하죠. 직접 담임 목사님 딱 전화, 야 나를 이리 생각하는구나. 감동되죠. 다음에 안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챙기고, 또 전도 해온 사람에게도 지난주에 안 나왔던데 왜 그렇지? 그러면 하면 안 찾아봤구나 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 목회자 강의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준비해가지고 여기 할 때는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가지고 질문 하나 두 개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고 이제 이렇게 쭉 하시면 이거요 제대로 한 2시간 걸립니다. 난 2시간 반까지 걸리면서 해봤어요. 이걸 재밌게 들어요. 근데 저는 예수 영접 모임 딱 하면, 그때 예수 영접 한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세례 줬습니다. 세례 분당 같은 거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지, 뭐 예수님이 몇 살에 뭐 돌아가시고 이런 거 아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례 공부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딱 하고는 바로만 그 다음 주에 세례 딱 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처음에 예수 영접 모임 할 때는 목자들, 지도자들, 장로들 오라고 했어요. 시간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2줄 해요. 바깥줄에는 전부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목자들 앉히고, 새신자는 가운데 딱 앉히고, 나는 새신자들 보고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다 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참관하고 듣고 보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되잖아요. 질문 안 하고 이제 새신자만 중심으로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많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자존심도 안 상하고 그대로 참여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 했습니다. 매월 첫 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도 매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규모가 있고 전도가 잘 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에 2번 해도 3번 해도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 하는 것도 제가 시범을 보면 좋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고 여러분 이제 전도형 교회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전도형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온 목회의 정력을 쓰고 이제 기신자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는 이제 여러분 손대지 마십시오. 저 교재 가지고 던져놓으면 저 끈끈이 다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저거 제자의 삶 어떻게 인도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그리고 내일 이제 마치면서는 뭐 어떻게 하는가 그 질문도 또 새로 받고 그렇게 하죠. 오늘 중에서 뭐 질문 있는 거 요 믿음의 삶 요거는 따로 떼어서 딱 해도 됩니다. 50분에 누가 선물 준다고 온다 했는데 안 오네. 이제 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예.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만남 주시고 또 좋은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성장과 부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남은 시간을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제자의 삶 프로젝트는요, 교회가 전도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 핵심 프로그램. 그래서 교회가 전도형 교회가 되려면은 전도해온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전도되어 온 사람은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교육을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온전한 성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기존 성도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 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핵심 프로그램이 새신자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새신자를 교육해서 온전한 신자로 만드는데 목회 역량을 집중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전도의 역점을 두고 영혼 구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실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기존 성도들을 갖다가 교육하는데 목회의 힘과 전력을 쏟는데, 그것보다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도들끼리 의논하고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지침을 삼고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이 6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제자훈련 전체 과정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구체적인 교제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6과정을 다 마치면 제자훈련 2년 한 과정보다도 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용이 있고 인도자용이 있는데, 인도자용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용까지도 다 적어놔서 성도끼리 이제 모아지면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12주 과정을 마치게 되고, 한 과정을 마치면 3개월 또 쉬고 수리하고, 그리고 또 한 과정을 마치고 3개월, 다시 말하면 3월, 4월, 5월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여름에 쉬고 가을에 9월, 10월, 11월 모여서 이제 3개월 동안 또 진지하게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삶의 지침을 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6과정이니까 3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다 돌아 계속 프로젝트를 돌리면
6과정이 다 한꺼번에 진행이 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교회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는 전도행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목사님은 새신자에게 아주 집중해서 교육을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온전한 성도로 만들고, 그리고 평신도 성도들에 대한 교육은 성도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공부하도록 만들어서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생동감 있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자의 삶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36년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에 15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셀교회를 12년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일찍 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교회에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가장 교회가 은혜롭고 생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의 95% 이상이 전도형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교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전도형 교회로 만들고 전도를 중심한, 그리고 전도해온 사람들을, 그리고 전도 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데 실제로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참 연구를 하고 3년 동안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하고 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검증됐기 때문에 이제 책을 출판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전도형 교회가 되고 새신자를 온전히 교육시켜서 온전한 성도로 만들고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고, 목회자들이 너무 목회 스케줄에 찌들려 있는 것 같아서 목회를 조금 더 수월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온전하게 하고 교회의 부작용이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안정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전국 교회가 좀 이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의 삶 연구원은 계속해서 연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는데 세미나도 계속적으로 하고, 큰 세미나라기보다도 아니면 지방에 가서 그 지방 목사님들을 모아서 또 이거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회가 다 적용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교회가 전도형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형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인 것으로 새신자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만나고, 3번을 만나라,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잘 새신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는데, 새신자를 만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 8주 교육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8주 교육을 하는데 아주 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자의 삶 6과정, 그리고 그 9과정이죠. 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교회에 무리가 오거나 반대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만 하면 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처음 하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